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요 2장 29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사실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29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3장 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9절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죠? 낫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낫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이 말은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신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선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출생한 이후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그 낳는 즉시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조건은요, 자녀가 얼마나 자녀가 되는지 합당한 시간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부모가 낳는 즉시 그 낳았다는 그 조건, 부모 편에서 낳았다는 그 사건 하나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합당한 조건을 묻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이 조건을 가지고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관계가 성립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조건이 없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이 시대를 들지 않더라도요, 저의 형편만 들어서 생각해 보더라도요, 최소한으로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 아주 유치한 조건인 것 같지만 이러한 조건이 채워질 때 비로소 친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한계는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을 따라 관계를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조금 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요구하신다거나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너가 내 자녀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사실, 이 사실 한 가지, 이 사실보다 더 너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게 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셨는데도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놓고 그 부모님을 향해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자녀의 배포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이렇게 자녀 편에서 받은 그 악을, 선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돌아오는 그 자녀 편에서의 이러한 태도를요, 고스란히 자녀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조건으로 유지되고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관계는요, 어떠한 조건도 껴들 수 없는 생명이 생명을 낳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요, 아버지라고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를 향해서요, 그 자녀들의 특징이 있는데 2절과 3절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2절은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 중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 소망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그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지 현재만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까지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처음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그 오늘을 사는 자들의 그 어떤 태도와 그 어떤 모습, 모양에 대해서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어그러진 하나님의 처음 창조를요, 예수님 안에 완성하셨고 그 처음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큰 그림까지 갖고 있는 것이 구원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요,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죽어서 어떤 구름 위에 사는 그림을 연상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하루로 쌓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요,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들이 쌓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요, 9절에 이와 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9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현실과 적용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장면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짓는 걸걸요. 여러분 매우 모순적이게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 주죠.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가? 이런 혼란까지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라는 혼란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요,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그냥 딱 그 텍스트만 떼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하고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정경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은요, 요한일서의 전체 문맥 가운데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라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문장만 딱 떼어서 보면요, 이 바보야, 바보의 사전적인 의미를 막 갖다 대서 해석하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연인과의 주고받은 대화였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이 바보야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원수 간에 이 바보야라고 했다면요, 이거는 상대를 조롱하고 낮춰 부르는 말이었겠지만, 연인 간에 하는 말이었다면 어떤 애교 섞인 표현이라는 것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은요, 문자 하나만 딱 떼서 사전적인 의미를 막 들이맞춰서 해석할 게 아니라요, 문맥 가운데 해석할 때 비로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요, 여러분 문맥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 하나만 딱 떼어서 읽으면 오해하기가 쉽고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서 요한이 1장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10절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8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죄가 없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매우 모순적이게 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그죠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속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함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3장 5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없애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우리를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도리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죄가 없다고 말한 자들과 달리 죄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도리어 죄가 없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들어보십시오. 3장 9절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는 자들과 달리요. 도리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자들은 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죄를 짓지만 도리어 죄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심으로써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 라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죄를 보면요, 우리의 죄를 보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하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내 하자를 내 행위로 잘 덮어보고 싶습니다. 만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를 확인함으로써 안심을 하고 그 안심 가운데 죄 짓는 나를 살짝 덮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 한 방식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의 상황으로는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황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요, 극과 극이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공통점입니다. 아예 방관하거나 아예 죄에 달려들어서 이 죄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며 또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그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이유와 조건이 되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입니다. 너는 내가 낳았다. 그러므로 너가 어떠하든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의지와 사랑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부터 난 우리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그 관계의 조건이 되고자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시거든 재빨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입고 그 긍휼을 입은 자녀로 자라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70이 진작에 넘으시고 이제 80이 가까워지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한 60 정도 되니까 60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믿음의 여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달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목사님이 60 정도 지나니까 배우게 된 한 가지 사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의 여정 중에요,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절절하게 느끼는 것,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죄도 늘어가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나 착하게 사셔서 공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요 죄의 총량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 살수록 정말 제일 잘하는 게 죄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그 긍휼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죄를 짓는 우리를 볼 때마다요, 사실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잘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나를 뭔가 확인하려고 하다가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이웃집 삼촌 정도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자녀가 얼마나 잘했다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낳으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가지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자백하고 도리어 죄 없는 자라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 편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요,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의를 행하기에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설령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요, 더욱더 의를 행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의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납을 따라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